걸리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영의 생각도 영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를 봐야 되냐면 그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항상 대조 상태 있고 대결 상태. 시소 생각하면 돼요. 시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하면은 육의 생각이 내려가고 이걸 기억하실 때 거꾸로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육의 생각이라고 그럴 때 뭐 자꾸 제가 윤리적 도덕질함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도 우리가 왜 육의 생각을 잘 이기지 못하냐면 윤리적 도덕적 관점으로 보니까 꼭 나쁜 생각이 육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 기능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 생각 잘 한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의 정의는 뭐냐면 영의 생각이 아니고 영적인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육의 생각. 그러니까 취미생활이 됐건 뭐가 됐건 윤리적 도덕적 개념을 볼 때는 아예 뭐 내가 음란한 생각 아니고 뭐 폭력적 생각이 아니고 좀 막 이상한 생각이 아닌데 뭐 그런 것이 문제가 뭐 되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 오히려 더 좋은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를 가로막거나 영의 생각을 차단시킨다면은 이게 다 육에 속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정도 차이가 있고 개인에 의해서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우리는 조금 잘 구분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 뭐 외국 사람들은 좀 녹는 것과 일의 구분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일하면서도 놀면서도 일하고 이 경계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놀면서도 항상 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게 잘 되는 게 놀 때는 철저히 논단 말이에요. 일할 때는요 철저히 또 일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보다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일 시켜보거나 보면 우리나라 생산성의 1.5배 정도를 효율적으로 일을 해요. 외국 사람들. 나는 그걸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일 안 해. 보니까 뭐 그냥 시간 때우지 뭐 일하면서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놀고 놀면서도 일고 이게 좀 경계가 그리고 집에 와서는 뭐예요? 일 생각하잖아. 근데 외국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집 딱 들어오면 회사 문 앞에 나가는 데는 나가는 순간부터 일을 안 하니까 일 생각 딱 접어버리고 아주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외국 사람들 뭐냐면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의 생각 그럴 때 육의 생각 이 경계선이 좀 우리가 좀 애매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괜찮은 얘기고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영적인 것을 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클래식 음악 좋아하니까 좀 쉬면서 많이 듣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할 때는 말 때, 주일할 때는 기도할 때도 이 음악이 멜로디가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만 외국 사람은 이게 잘 돼요. 다 끊는데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도 이게 뭐죠? 육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육의 생각이 왜 이것이 영적인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찾아보면 오히려 왜 나는 주님과 이렇게 깊은 영적 대화에 못 들어갈까? 깊은 관계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에 무의식 속에 여러분 속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여러분을 장악하는 생각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뭐 어디 먹고 싶은 생각 또 놀러 가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무의식을 장악하고 있다면 그거 자체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뭐 먹는 거 좋죠. 뭐 시끄러라고 형제들하고 와서 근데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면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가 버릴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단호하게 제거해야 되는 육적인 생각이다. 다만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경계선이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참 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주제는 아니다. 저도 좀 실감
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우리는 하긴 이제 지금도 퀘스천 마크 앞에도 계속 번면 얘기했지만 외국 사람들 그렇게 잘 놀고도 참 영적인데 우리는 그렇게 훨씬 외국 사람보다 더 헌신적이면서도 영적이질 않는다. 하나 이게 참 우리 그 한국 민족에 대한 수습극이에요. 저 자신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경계선이 잘 안 쓰지? 놀 때는 막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할 정도로 막 심하게 놀거든요. 외국 사람들 보면. 그런데 금방 그렇게 놀다가 우리는 마음이 진정이 안 돼. 그 다음에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나는 계속 그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외국 사람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딱 끝내버리고 딱 집중해서 합니다. 이거는 조금 기질이 그런지 약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갖고 있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도 부패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육의 일들이 우리 부패된 심령하고 연결이 되어지면은 상당히 치명적이에요. 다시 한번 부패된 심령, 아까도 우리가 마가복음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마귀 사단이 뭐예요? 있어서 마귀가 왜 마귀가 왜 귀신이야? 그렇죠. 나와 상관이 그리스도 연관 관계잖아요.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영적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적으로 유익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무엇이든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여기 이제 경계선 애매모호하니까 사실은 더 많이 조심해야 되는 어째 보면 율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경계선을 맺는 게 참 굉장히 어렵다. 저도 월요일날 좀 놀고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고 놀라고 그러거든요. 참 주일날 월요일날 저녁에 앉아서 굉장히 실험을 많이 기도의 실험. 그렇게 실험을 해야 화요일부터 잡혀 나가죠. 참 그런 좀 나만 그런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좀 고민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패된 심령이 이제 이 중심이 변화돼야 이 경계선을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 존재가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성향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 마음을 좀 우리가 굉장히 조금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단순하게 단순하다는 말은 뭐랄까 좀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좀 많지 않고 많다 보면 자꾸 생각이 분산되고 막 그런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마음 다루는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좀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하신 분들은 변명이 아니라 마음이 좀 복잡해져요. 좀 어린아이 같이 믿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좀 우리 공동체는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짐이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던 영역인데 이게 단순하게 좀 이게 참 안 돼. 많이 좀 어쩌면 우리가 뭐 이제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아픔일 수도 있고 연약함일 수도 있는데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 좀 인식을 하고 좀 나가야 돼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속사는 변화됐잖아요. 새롭게 되어졌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그리스도와 영적인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걸 해 나가야 될지는 것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좀 그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속이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난 여러분 거듭남과 회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것은 이 어떤 마음의 그런 이슈가 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허망한 생각이라면 그런 생각도 다 여기서 나오는 것죠. 그렇죠? 여기서 강조하는 건데 세 가지 연결 좀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첫째, 생각이 뭐를 낳습니까? 생각은 상상을 낳고 상상을 뭐를 낳습니까? 행위를 낳죠. 그래서 이 어떤 행위 열매가 맺히는 것은 세 가지 단계가 거쳐서 되어집니다. 무엇인가 내가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걸 상상하게 됩니다. 그 계속 상상하다 보면은 여러분 언젠가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이 중간에 있는 상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행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그걸 상상하게 되어지고 상상하면 반드시 행위가. 좀 이따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윗이 정확하게 이제 이런 거. 물론 여기서 뭐가 나왔냐? 생각은 어디서 나오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 부패된 마음에서도 부패된 생각이 나오고, 부패된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부패는 상상, 실제로. 상상이 이제 무르익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 행위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 세 가지를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죠? 허망한 생각이 허망한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이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제 육신에 쌓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한 쪽으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자, 거듭나지 않고 이게 되어지리. 여전히 모든 마음은 부패된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좋은 거 생각해라.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라요. 실제 그 마음이 우리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전쟁에 있거나 좀 지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마음은 성향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그 바뀐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등하잖아요. 그렇죠? 갈등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바뀌지 않은 거니까. 저는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갈등하지 않는데 일단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뭐 들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깊이 갈등하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성향, 속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이제부터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러나 부패된 심령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육신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성향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마음을 같이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예정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정된 사람은 선택도 안 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계속 지속적으로 선한 선택, 그래서 육에 속한 생각하지 말고 영에 속한 생각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부패된 마음이죠. 부패된 마음이지만은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뚫고 들어서 부패된 마음을 여러분 접 붙일 때 좋은 나쁜 나무에 좋은 나무 가지고 꽂으면은 좋은 나무 성분이 점점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서 이 나무 전체를 좋은 나무로 바꿔간다면 이게 접 붙이는 원리가 그러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접 붙이는 원리는 뭐예요? 다시 이게 나무 있으면 이 가지를 이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원래 나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가지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별로 없죠. 없지만은 이게 점점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서 이 좋은 성분이 이거를 점령을 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이런 자연에서 보죠. 이게 접붙이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건 똑같아요. 거듭난 것은 이게 전체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있는 것에 뭐죠? 신의 성품, 하나의 성품이 이런 신경 들어가죠. 미약하죠. 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온몸에 누룩이 퍼지듯이 이게 퍼져나가요. 죄도 퍼지지만 선한 성향도 퍼져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온전히 마라들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나가서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진짜 거듭나고 회심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거듭났으면은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요. 있고, 그 사람 결국은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온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져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저들이 체험하고 있는 거, 내 주위에 또 진짜 거듭나신 분들은 점점 변해져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점점 변화되어 나가서 선한 나무가 되어지고, 물론 이 세상에서는 완전해지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되어져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바뀌게 되어진다. 다만 우리 책임은 뭐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받은 바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런 순종의 결단 매번 우리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굴복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신 분들은 새 성향이 이런 온몸을 가져요. 그러므로 뭐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이 이 생각과 상상과 행위의 이 부분을 변화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미 바뀌었겠죠. 그럼 바뀌기 이전에 점점 뭐야? 악한 부패된 마음에서부터 오직 이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는 생각하죠. 계속 생각하죠. 보지요, 듣지요. 그리고 또 상상하죠. 우리 과거에 죄지을 때 이런 거 아닌데 정확한 패턴이죠. 상상하죠. 말은 닿지 못한 일을 하는 행사.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 상상이 무르익으면은 일반적으로 그 행위로서 굴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해요. 좀 대충 이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좀 그렇게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키를 이제 이분이 뭐를 주고 있냐면,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생각이죠. 이 생각을 정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뭐를 묵상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 속한 악한 거를 생각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영에 속한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어주면은, 이렇게 되어주면 그 사람은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거듭난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어떤 영의 생각에,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주면 그 생각이 여러 장악하게 되고 그 생각이 상상을 만들게 되고 행위까지 이루어져 나가면서, 행위는 뭐 어쩔 줄 모르겠어. 그러나 상상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상은 거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위로 보고, 왜냐하면 환경만 허락된다면, 그 지혜를 지을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진다, 그 사람은 접속하고 물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행위를 한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은 행위까지는 안 갈지 모르지만은 생각이나 상상을 단계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어도 전혀 그 사람에게서 생명이 임할 수가 없고 영적 사망에 들어있죠. 죽은 자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겉으로는 죄인이라 그래서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가지만은 그제 속사람 여전히 부패된 상황에서 하나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그런 길로 우리가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 없다 난 모르겠어.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내가 주로 하는가? 어떤 상상을 하는가? 보세요. 이 생각이 지금 컨트롤 되지 않는다면은 싸워야 돼요. 한다면 여러분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이 없어요. 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도대체 나는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는가? 그럼 상상하잖아요. 뭐 일이 조금 문제 생기면 금방 상상해버리죠. 현실 감각이 없어버리죠. 나중에 보면 그런 행위를 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내용이 뭐 어떻다 그런 건 너무 우리 다 다 이해해서 되는 거 아니고, 다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이 설득돼야 되거든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죠. 이게 설득 안 되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세상적인 생각하면서 뭐 하지 않죠? 여러분 돌아서잖아요. 개입하잖아요. 개입하려면 이 생각이 잘못됐고 이 생각이 상상을 만들고 상상 행위를 만드는구나. 그렇게 경건한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이게 정확한 이 패턴 때문에 다윗이 넘어집니다. 물론 인간은 부패된 심령이 있죠. 그것은 나도 하나님의 영이 거해도 우리 마음은 부패된 마음이 아니에요. 부패된 마음 가지고 있죠. 부패된 마음 가지고 있는데 생각을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상상하고 행위하고, 그래서 다윗도 넘어지게 되고 다윗도 사실은 그런 처참한 결과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아직 물론 회복이 됐지만 그 기간 동안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를 서로 죽이고 뭐하고, 그리고 사실은 다윗 왕국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여기서부터 생겨나요. 압살롬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아들이 그렇고 로보암이 그렇고, 약간 심각한 얘기죠. 항상 뭐를 점검해야 되냐?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이 주로 하는가? 이건 이 정도 생각만 써도 사실 우리가 공부한 목적은 충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되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윤리적, 도덕적 나쁜 것만이 아니구나. 상상이 이렇게 치명적이구나. 저도 옛날에 음악 들을 때는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요즘도 그런 게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내가 막 연주하는 것 같이 연주해서 막 사랑받는 것 같이.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뭐 해가 줍니까? 윤리적 도덕적 이슈로 보면은 잠시 기분 내는 거 기분이 업되는 거죠. 하지만은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거죠. 이게 막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자꾸 생각하면 내가 무슨 음란하고 뭐 누가 여자가 바람 피고 막 그런 생각 아니니까 뭐 좀 이렇게 뭐 릴렉스하면서 뭐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항상 그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께 관계 속에 안 된다 하면은 이것이 바로 육적인 생각. 이해 가시죠? 아무리 좋은 생각도 좋은 상상도 도움이 된다. 주로 여러분이 어떤 생각 많이 했습니까? 어떤 설명했잖아요. 무의식 있을 때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오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그런 압력. 지금 여러분 뭐 받고 있어요? 압력 받고 있죠? 저한테 압력 받고 있죠? 거룩한 생각을 하라고 압력을 받았을 때는 압력을 받으니까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압력이 전혀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든지 진짜 완전히 퍼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의 숨겨진 생각이고 이런 마음의 칼라고 색깔이라고. 참 이게 참 어렵지만은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이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주로 마셔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거의 생각 안 하려고 해보면 생각 원하면 스톱했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뭔 생각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또 이제 이 금방 가면 상상으로 그럼 제가 음란하가 그런 거예요. 뭐 그 생각하겠습니까? 막 당장 쳐버리죠. 그렇게 하지만 윤리적 도덕적 아무리 문제가 없는 것들도 참 이게 난 이게 실감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의 경과는 다 것이다 생각해요. 결정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건 하나님 묵상하는 건데 성경 읽는 게 묵상은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게 묵상은 아니고 하나님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여러분 성공적으로 하고 있냐.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 30분 할 수도 있고 10분 할 수 있는데 3시간 동안 해도 정말 상상이나 하다 끝나는 사람이 있고 10분 기도해도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고 그럼 어떤 기도가 더 기도됩니까? 뭐 답변은 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식을 많이 가져요. 어떤 생각은 주로 하고 돈이 염려가 아닌 사람 돈 생각 많이 할 것이고 집이 염려는 집 생각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 이게 좀 성령께서 좀 조명해 주셔야만 저는 그런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여러분까지 뭐 생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분 계세요? 좀 그런 생각으로 없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 것이 이제 몇 페이지입니까? 영의 생각의 내용.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뭐를 영의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다 할 수가 없죠. 너무 길고.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영의 생각. 생각 대상 90페이지 봅시다. 90페이지. 영의 생각이 뭐를 생각해야 되는지. 무조건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하니까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늘나라만 생각하고 뭐 그래 물론 그래 되지만은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 고난이라는 말은 조금 표현이 어렵네. 어렵고 우리 어려움 있잖아요.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섭리. 하나님 섭리는 뭡니까? 섭리란 뜻이 뭐죠?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뜻,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우리가 일어난 어떤 어려움도 우리 실수 잘못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떠나지 않는 이게 섭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허락해 주시는데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셨을까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책에 다 거의 다 나온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섭리를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섭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뭐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할 때는 무엇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왜 어떤 목적을 가집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 나라는 존재가 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 뭐 나를 좋게 하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나에게 뭐 어떤 길 인도하시든지 항상 나라고 하는 이게 섭리의 핵심이죠. 내가 주도한다는 거 하나님 주도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를 향한 목적을 개인적 목적을 가지세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이 섭리의 주체를 다른 사람을 돌려버리죠. 너 때문에. 무슨 말이죠? 내가 너 만나서 네가 잘못해. 우리 남편만 아니었으면, 그때 우리 자식만 아니었으면, 뭐가 아니었으면 하고 항상 섭리를 환경으로 돌려요. 환경으로. 그죠? 환경이나 다른 사람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뭐를 안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어떤 좋은 목적을 있고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런 일을 내게 주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왜 저 인간 만나서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섭리를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죠.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항상 환경 탓에 돌리고 과거 탓에 돌리고. 예를 들면 근데 과거에 사랑을 못 받아서 인정 못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렇게 말하지. 섭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거나 어떤 잘못을 회개케 하시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허락하셨다면 항상 섭리는 자기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해갑니까? 다른 사람 보면 안 되죠. 남편. 다른 사람 보면 섭리를 이루시는 도구에 불과하죠. 도구라면 편한데 내가 중심이란 말 아니고 또 남편이 보면 남편이 또 편해서 그렇게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은 그 섭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이제 거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초점을 다른 것에 맞추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좀 많이 좀 기억을 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나 이야기 들어보면 참 이게 기가 막힌 해석인데 요나가 폭풍우 만났죠. 폭풍우 만나서 여러분 고생하고 그것도 죽을 자리 들어가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비바람이 있고 이게 또 뱃사람들이 뭐를 잘못해서 선장이 또 잘못 인도해서 내가 선장 잘못 만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요나 자신에게 있죠.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가장 경건한 요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문제 일어나죠. 무슨 말이 가슴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가 죄인이야.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이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좀 선장이나 뱃사람들 왜 죽을 곳 개고생합니까?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올바로 생각하려면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나누는 거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지금 이걸 놓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위에서 일어나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의 초점 포인트 뭐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섭리를 허락해 주셔서 어려움과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믿음 없는 내 남편, 믿음 없는 내 아내, 뭔 자식들, 과거에 환경들 하고 전부 다 요나가 앉아서 선장 잘못 만나서 좀 날씨가 이렇게 해서 왜 이런 날씨에 배를 띄운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요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죠.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만 좀 바꿔나가면요. 나는 우리 가정이나 가정 문제에 모든 문제 해결책을 난 여기서 찾을 거야. 그래서 지금 또 내가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 기도할 때 난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 실패하고 내가 부족해서 참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좋은 목회자 만났더라면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뭐 내가 요나스들을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그렇게 다 만들어 가시라. 근데 난 부부관계도 결정 내가 죄인, 내가 잘못돼. 너 때문에 네가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은 내가 웃느라고 우리 사람 놀려먹느라 한 말이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 중심은요 항상 내가 요나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내가 더 가깝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 죄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문제가 왜 일어날 줄 아세요? 이거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남편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남편 관심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변하느냐가 하나님의 관점이고 여러분의 죄와 잘못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풍랑이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생각을 하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을 내게 허락까지 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바꿔나가야 돼요. 무슨 말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해는 가도 이 자세를 바꾸기는 어렵죠. 나는 환난과 어려운 거 저도 많은 시련과 환난을 받고 나서 주님 깨지니까 다 깨진 건 아니겠지만 그때부터 내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기도 다 바뀌더라고요. 나는 지금 그때부터 바뀐 뒤부터 나는 우리 교인들 말로는 내가 막 진짜 해도 너무 진짜 여러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진짜 이런 인간 만나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짜 여러분들 그런 분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안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관점 바꿔주세요. 너희 잘못 너희지. 나는 항상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제일 죄고 제일 잘못. 근데 이게 마음의 중심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이 기도가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가 안 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앞에 서고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교회에서 일하게 하셨는가? 나의 어떤 물 고치시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섭리, 여러분 식으로 또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 직장 가니까 막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가까운 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고치시되 그것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고치라고 보냈는데 힘들고 거부하니까 여러분 또 다른 곳 또 가서 또 고생해야 돼요.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환경을 고치려 하지 마. 지금 우리 남편을 고쳐주시고. 근데 문제는 내가 더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미 그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생각 못 합니다.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 만나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생각이 아니라 진심으로 좀 올라와요, 속에서. 그러면 그 가정 변하고 축복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거든.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환경이나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해결책 없습니다. 난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상식으로 비춰볼 때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건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요나 이야기죠. 요나 얘기죠. 진짜 이거 보통 통찰력이 아니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존 오웬 같은 사람 뛰어나다는 것도 좀 답답한 면도 있지만 뛰어나다 하는 것은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찾아내잖아요. 원리도.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요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문제의 근원의 뿌리예요. 대한민국에게 문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잘하는데 대한민국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썩고 부패됐기 때문에 사회를 막아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셔서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나 좀 기가 막힌 통계 봤는데, 뭐 나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겠지만은, 지금 필리핀 가난하잖아요. 그죠? 필리핀 얼마 무시합니까? 2060년에는 대한민국이 필리핀보다 가난해집니다. 이게 미국의 뭐가 아닌가? 유명한 은행에서 내온 근거라 통계입니다. 2060년부터는 대한민국 필리핀보다 국민 총생산이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급속도로 나가죠. 인도네시아가 10년 안에 우리나라를 앞서갑니다. 대한민국 지금 공식적으로 쇠퇴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갈수록 떨어져요. 왜 그럴까? 이걸 다른 데 찾으면 안 되고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서 찾는 훈련하고 정체성 요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이 집사니 우리들끼리 거기 길하고 던데 그 부인이 거기 청년부터 자랐다는데 그 교회가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섭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런 올바른 생각들 이럴 때 출발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령한 것들을 좀 자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섭리 생각하면서 그렇고 나 때문에 그렇구나 이 생각을 좀 우리가 바꿔나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생각 상상 많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 섭리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겸손한 마음.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영의 생각, 육의 생각하지만요. 이들이 우리 안에서 이런 겸손한 생각들이 시작이 안 된다면 이런 모든 강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벌써 영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이죠. 윤리 도덕적 생각 아니잖아요. 아까 생각해서 모든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영적 생각이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 만나서 뭐 잘못됐다. 저 사람 변하긴 기다리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위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하면요. 결코 이러면 그건 아주 육적인 생각. 자기 정신적 생각. 하나의 섭리를 무시하는 생각. 영적인 생각이 뭡니까? 아 그렇구나. 나의 잘못을.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흐름이거든요.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내가 올바로 쓰지 못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가정에? 예를 들자면. 아 그건 내 잘못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바꿔가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사고로 흘러가는 거죠.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내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했지. 내가 올바로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변할 거예요? 어째 남편이 변하면 예수 모르는 남편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나도 안 변하는데 안 달라지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초점 맞춰서 예를 들면 섭리 가운데서도 자기의 죄가 중심 되어지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되어지면 좀 변화들이 일어나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겸손하게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기울거나 자아중심적인 사고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고 가득되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은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자. 이런 마음이 항상 세상으로 기울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생각합니까? 불가능하죠. 변화돼요.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계속 자기 변명해. 나는 옳아, 남편은 거 아내는 틀려. 이게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흘러갈 거 생각이 안 되죠. 그럼 지속적으로 그 사람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거듭나고 구원받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생명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흐르려면 뭐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려면 겸손이 필요하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어떤 신비한 것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섭리를 생각하면 이게 영적인 생각이죠.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은 이 집안에서 가장 믿음이 있는 요나의 잘못이다. 요나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나가니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구나.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 주님 앞에 더 크겠구나. 주님을 더 많이 아는 내가
이렇게 생각, 이게 바로 영적인 사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돼? 이제 마음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저도 많은 책임이 있을 거예요. 모르고 죄 짓는 보다는 알고도 죄 짓는 사람 죄가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면 영적으로 생각이 흐르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은 어떤 현상이라냐? 하나 축복이 주어지기 시작. 그렇게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겸손하면 어떡합니까? 거듭 났는데 그렇게 교만할 수 있나? 나는 그건 모르겠거든요. 각자가. 이게 단순한 생각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깊이 파고드셔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생각이 머리 들어서 오늘 들으니까 그런 것 같네요 하고 뭐 말하고 그래서 드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 중심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진심으로 중심으로 내 잘못 내 죄다. 과거에 다 여러분 탓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데 속사는 변화되고 영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부터 진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기도는 가짜고요. 저 마음의 중심 그렇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적응, 나의 잘못을. 왜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길로 안 갑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애들 보면요. 왜 애들 뭐라고 하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보면. 참 그렇게 살아온 것이 좀 여러분들 자녀들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잘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자식이 태어나서 아빠 닮았고 엄마 닮았어? 그런 착각을 왜 합니까? 이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이 정도 여러분 자녀가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나는 그렇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여러분 믿음 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좋은 성장기 때 다 뭐 줬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써보세요. 글 속에 여러분 이렇게 섞고 이렇게 해서 붙잖아요. 어떤 틀 속에 집어넣으면 그 석고 이렇게 딱 굳어져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틀 속에 그걸 집어넣어서 그거 나와서 왜 그거 나왔다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무엇을 여러분 믿음 좀 내 믿음 이건데 아이들이 자라서 믿음 좋은 아이들 되기를 어떻게 기대합니까? 교회에서 해주고 하나님 해주십니까? 내가 안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 탓할 때 지났어. 탓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시고 이 정도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고맙게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는 다 세상을 향해 나가고 뭐든지 다 하고 이가서 하나님 무슨 여러분 문제 일으키면 다 책임지고 다니실 때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불경감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거든. 지금 노력하세요 하면 지금 변하시고 지금 달라지시고 지금도 아직도 자기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이 빠져나옵니까? 지금도 여러분 자녀가 문제로 생각하잖아. 여러분 오케인데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 잘 됩니까? 좀 곁길로 나간 얘기 같지만요. 우리 심보로 바꿔야 돼. 겸손해져야 돼. 여러분 자녀들 보면요. 내가 말은 다 아니지만 어떻게 지 엄마 하는 거 똑같냐 저렇게. 실제 그래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아이들 삐진 게 아니에요. 그 생각 내려놔야 돼. 난 잘하는데 남편 때문에 대애들이 다 남편이라고 그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고스란히 여러분 카피에서 들어가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뭘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상합니까? 1+1은 너무나도 뻔한 얘기인데 고치려면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네? 겸손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계속 지금도 그래요. 절대 책임 전가하지 않는다. 근데 주님 응답해 주시더라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책임 전가 하지 마. 나 옛날에 그래 우리 집사람 잘못해 너 만났을 때 다 뺀내렸거든. 근데 그 기도 들으신다면 변화시켜 주신다면 눈곱만 쳐도 책임 전가 안 돼요. 그 때문에 그렇다.
있는 실제 올라오지만 그건 힘도 없어요.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책임 가져라, 겸손하게. 내가 문제지, 네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조하신 말씀 들으셔야 돼요. 뱃속에 탄 요나의 죄 때문에 배가 풍랑만 거예요. 선장의 죄가 아니에요. 선원들의 죄가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 뜻을 어긋내서 도망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도요. 사실 이거 까놓고 안 배우면 어떻습니까? 모르면 이거 하나 탁 이런 마음에 배겨서 그렇구나, 다 내가 죄려구나. 다른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응? 다른 사람 책임전가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죄인임 하고 나만 고쳐나가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러면 멀어져 나와서 남편을 향해서 정말 저 사람이 나오도 의로운 사람이죠. 이게 머리가 아니고 입으로 그냥 값싸게 고백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중심에서 여러분 생각이 올라오고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변하지 말라도 왜 안 변합니까? 실컷 죄짓고 잘못해놓고 왜 애들은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이들 재우서 말씀 듣는다고 해서 애들이 들어갑니까? 그게 안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하면서 내 죄다, 내 탓이다. 마음의 중심 속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요. 자, 그럼 다윗 보세요. 다윗의 그 마음하고 좀 시작합시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패도 10년 가지고 있죠. 인간이니까 다윗 안에 어떤 성적 욕망이 있을 거네. 성적 욕망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부인이 몇십 명인데 여자들이. 근데 순간적으로 정욕이 있죠. 아름다운 여자, 그것도 목욕하니까 어쨌든 살이 노출되고 어쨌든 다 물었으니까 그런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는지 그건 성경이 정확히 말하지 않으니까 그걸 보게 될 때 그러니까 여자를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정욕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자마자 다윗이 그 죄를 저지르느냐? 그건 아니겠죠. 맨 처음에 시간 있잖아요. 누집 딸내미인가 여잔가 알아보아라 하고 가서 가서 알아보고 오고 그럼 시간 좀 걸리겠지. 이메일 보냈을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전해볼 것도 아니고 일단 가서 신하가 가서 누굽니까 조사해갖고 누구 딸입니다. 한나절은 걸려서 반나절은 그러면 뭐 했을 거예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자마자 다윗의 정욕에 눈이 들어와서 그걸 생각했겠죠. 그 여자를 많이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생각 안 하면 죄 안 짓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밥 먹을 때도 그 여자 생각나고 그 여자 보이고 누집딸이 왜 이렇게 이뻐 보여. 그 생각이 생각났을 거예요. 계속 그 여자만 생각하죠. 그러다가 그 생각이 발전은 뭐합니까 여러분? 이제 상상하죠. 어떤 상상합니까? 그 여자가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상상하죠. 상상하면 뭐가 나옵니까? 도파민이 나오죠. 즐겁지요, 기쁘지요. 근데 끊을 수가 없어. 계속 그 생각하면 즐겁고 기쁘고 그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즐거워. 이 상태에 들어가면 그 사람 뭐야? 행위를 하게 됩니다. 양심의 모든 저항들이 무너져 버렸죠. 다윗이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첫째, 델러 갔을 때 시간적 여유가 있었죠. 내가 이런 짓 저주면 안 돼. 지금 내가 와이프가 몇이야 30명, 40명 그렇게 되는데 뭐가 그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갔다 온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저 여자는 바세바요? 누구요?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가 누군지 하면 굉장히 유명한 용사입니다. 역대한가 어디 보면은 30인 장수 중에 하나가 우리아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중에서 난 우리아의 남편이라니 바세바 남편 우리아처럼 충성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술 취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임신되니까 이제 그것이 남편하고 잠자리에서 애기 맺다 이렇게 속이려고 휴가 주잖아요. 휴가 데리고 와서 그렇게 집으로 가니까 안 가죠. 세상에 예루살렘 가면서 예수를 좁은데 거기 좀만 건너가면 자기 집 아내 집이요. 막말 100m만 가면 그러면 어떤 인간이 아니 거기서 자기 와이프한테 안 가는 인간이 어디 갔습니까? 근데 왜 안 갑니까? 유명한 말이죠.
주의 성막이 전쟁터에 있고, 주의 여호와의 궤가 거기 있고, 나의 주 요압 장군이 들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하고 잠자리까? 나는 나는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서 이렇게 충성된 사람 처음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둘째 날 어떻게 하죠? 술을 멍땅 먹이죠.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하지. 술이 취하니까 술 기원에 가겠다 하는데도 안 가죠. 이러면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의 무의식까지 충성심이 배어있다는 거죠. 이러면 성경 잘 읽어보면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유분을 할지라도 밧세바하고 음란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 그게 주한 변제가 안 돼요.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된 죄인이죠. 자, 그냥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부하가 가서 누굴 말합니까? 우리아의 당신에게 이렇게 충성된 그 군인의 아내입니다 말했을 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다윗 같다면은 그 말 듣고 범죄했을까 안 했을까?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이걸 못 막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제 기억하시죠. 상상의 무서움을 기억하시죠. 그렇게 경건한 다윗이,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그 우리아의 존재를 아는 다윗이 얼마나 충직하고 충성되는 아는 그 다윗이 왜 못 막냐 말이지. 이게 바로 상상의 파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상상을 계속하면서 그 상상에서 즐거움을 취해서요, 실제 도파민 같은 화학물질이 나와서 그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는 것만 상상해도 기분이 좋고 뭔가 흥분되어진다면 그거 막을 길 없어요. 다윗같이 경건한 사람도 못 막는데, 이러면 어떻게, 이런 과거에 어떤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음란한 짓을 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게 패턴이 되나 안 되나? 똑같습니다. 누구 막 보자마자 바람 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더라도 저희 다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다 겪고 여러분이 흉측한 짓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회개를 못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 인간들은 정말 지금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지금 울고불고 여러분 나 그 관심 없어요. 여러분 각자 해결하실 문제예요. 지금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왜 이 땅에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지그치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문받지 않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서 하시고 각자가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그런 이슈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성적인 이슈는 특별히 나누고 듣기도 원치 않은, 여러분과 주님 앞에서 해결하시고 그거는 비밀 얘기니까 주님과 여러분 사이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단 심각한 말 얘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해당되는데 과거에 그 대답만 돼야 안 돼요? 대답이 없어요. 돼야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어때요? 이 행위 안 들으려면 이미 상상 들어가면 늦어요. 이 상상하는데 상상이 막 되어질 때 예수 이름을 쳐내잖아요. 그러지 않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상상을 즐기기 시작, 상상 속에 들어가면 이미 늦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 죄를 못 짓고 있는 뭐가 됐더냐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여러분이 기회가 안 줘서 그런 거고, 뭔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런 것이지. 여러분 실제 여러분 그러니까 뭐하니까 음란한 마음으로 본다는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미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이 죄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뭐예요? 이 생각에서도 변화를 생각하고, 이 생각에서부터, 왜? 우리 부패된 심령 가지고 있잖아. 부패된 심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패된 생각을 계속 한다면 상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상사 들어가면 여러분 생리를 해요. 그런 거 안 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 이미 마음으로 가늠한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뭔가 도둑질한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나쁜 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밖에 없죠? 어디 단계? 생각의 단계에서 철저하게 이 생각을 쫓을 뿐만 아니라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
영적인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생각지 아니하면은 허망한 생각이 온다. 왜?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은 여전히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 그러죠?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무조건 안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면 예수님 쫓아냅니다.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런 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라도 생각은 이런 무조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 제주도에 계신 누님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오늘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은혜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여자 목사 흥분해갖고 하는 거예요. 여자 목사. 근데 성경 찾아보니까 생각이 된 게 그렇게 많더만. 그러면서 전부 생각이 난 걸 찾아가지고 그걸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암송하면서 묵상하는데 그를 말하죠. 그런데 보니까 말이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굴복시키는 그 말씀도 있대. 뭐 그러면서 막 너무 신기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생각을 뭐 해야 돼?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서 굴복시켜야 돼. 이 생각을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굴복시켜서 그리스도의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은 생각한 사람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상상하게 돼 있고 상상하는 사람은 행하게 됐는데 뭐를 기억하라? 다윗이 그렇게 거룩한 다윗이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움받지 않은 그런 신령한 다윗이 또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을 두 번의 기회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 다른 여자면 몰라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의 아내를 그것도 죽이고 빼앗는 그런 사람이 될 정도라면은 도대체 뭐냐? 상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사람의 역사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만약 우리도 어떤 형편에도 지금 우리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아서 그런 일 절대 안 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뭐 문제 일이고 나이 들어서 누가 뭐 바람 피웠어? 그죠? 그럴까 않을까? 누가 쳐다본 남자 요즘 있어요 여러분들? 예? 있나? 냄새 난다고는 쳐다보겠지? 그렇지만은요 마음을 여러분이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음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걱정이 됐건 근심이 됐건 상상해서 쳐버리면요 여러분 환경이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못하는 것이죠. 그럼 결코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전쟁터는 어디다? 생각이다. 생각으로 찾아보내야 돼. 항상 늦어요 뭐. 항상 늦어요. 생각 없으면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생각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이제 뭐 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에요. 생각의 상이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미지로 잡혀나면 상상이 되고 이것이 계속 발전해 끌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면 불을 부어줘. 다이때 보세요. 이러면 안 되지 뭐니 그런 생각 안 했을까? 그러나 이걸 끄지를 못하잖아요. 불 붙어버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의 단계를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룩한 생각 아니면은 일체 생각하지 마, 상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여겨지는 생각조차도 주변에 내려놓고 차라리 뭐 하자는 거야. 묵상하고 주님 생각하고 그리스도 생각하자. 그분의 영광 생각하자 말이죠. 그분이 어떠하시면 설교 그래서 요즘 설교를 내가 하라는 이유가 뭐야. 낑낑대고 있지만은 그게 여러분 생명 주잖아요. 한 보세요. 뭐 그 설교 듣고 막 감사해서 감격했어요? 그러고 끝나요? 그럼 그거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감정 자극된 거 위에 무슨 가 있지만 열매 맺히려면 지속적으로 뭐 해야 돼? 똑같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주의 말씀 계속 생각하죠. 상상이라는 거 뭐예요? 그 상상이라는 거 우리가 은의적 상상 말하는 거 아니죠. 이건 조금 위험해요. 그러나 우리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악한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하고 상상해야 행위가 나오듯이 선한 것도 거꾸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오겠네요. 이 상상 편지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게 이 파워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기독교에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 이게 전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상상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법칙.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될 줄 믿어가 신랑을 막 근데 막 신랑이 자격증 서울대 키 1m 80 하고 계속 뭐라는 거예요? 책상 갖고 그런 사람을 그리워서 상상해 보라.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그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마귀의 짓이다. 나는 결론이 그래. 난 그 사람들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가짜 복음이고 완전히 최면설이고 심리주고. 근데 심리도요 다 틀린 거 아니잖아요. 힘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요? 아침에 귀신들이 먹었어. 귀신들이 다 한다고 잘 됐다고 그게 좋아요? 뭐라고 써 귀신들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항상 질문은 잘 된다고 이거 했더니 뭐 믿음의 법칙 뭐 상상 많이 했더니 내가 좋아졌어요. 병도 나았어요. 막 병자들도 계속 병이 낫고 건강히 걸어다니고 상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낫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중요한 질문은 그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변을 올바로 내리지 않으면요 마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뭐가 귀신이었어요? 귀신 한마디 첫마디가 뭐라고 그랬죠? 주여 당신과 내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잊지 마세요. 이런 단어들은. 그러니까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복 받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교회 다녔더니 뭐 어디 교회 다녔더니 복 받았어요. 건강해져서 지금 전부 그래서 교회 다닌 거 아니고 많은 분들이 중요한 질문은요. 당신 복 받았습니까? 교회 다녀서 건강해졌습니까? 좋은 직장 다녔습니까? 깨어진 가정이 하나 됐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죠. 뭔 질문이에요? 주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기도합시다. 때로는 우리들이 아무리 떠들고 가르쳐도 하나님 주신 한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침부터 지속적으로 강의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메시지,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기름 부심하고 뭐 하고 뭐 믿어서 집도 생기고 건강되고 직장도 생기고 주님 묻습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던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해도 힘을 주시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0분에 시작합니다.